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100번째 시간으로 내 마음의 유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예, 4자입니다. 그죠? 4는 죽을 4자 이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좀 싫어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13 Friday. 예, 영화도 나와 있죠. 왜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으로부터 카운트를 하면 13명입니다. 그 마지막 13번째 제자가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 해가지고 1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싫어하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해가지고 13이라는 숫자와 금요일이 이렇게 겹쳐지게 될 때 매우 싫어합니다. 바로 13이라는 숫자를 가장 싫어하게 만든 그 장본인,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가룟 유다. 자, 유다라는 이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라는 이름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의 오리지널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게 됩니다. 그 12지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파, 가장 유명한 아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들 야곱이 르우벤과 그의 형제를 낳고 이러면 참 좋은데 네 번째 아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하지만은 유다, 유대국, 유대왕국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국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가장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가룟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가룟은 영어로 보면은 이스케리오트라고 긴 단어입니다. 그럼 이스는 뭐냐면은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캐리옷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혹시 동네 이름이 아닐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리옷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온 사람 유다. 주로 그 당시는 그런 식으로 많이 갈릴리 누구누구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의미일까 하는데 불행하게도 캐리옷이라는 동네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도 없고 그 당시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짐작할 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이 캐리옷이라는 말이 시카리에서 왔다. 곧 단도라고 하는 말에서 왔다. 그래서 단도, 칼을 품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일 수도 있다. 왜 그런 말을 하게 되냐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무장해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을 일컬어서 열성당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서 항상 속에 칼을 품고 다녔던 것입니다. 아마 유다가 열성당원의 멤버가 아닐까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서양 문화권에서 가장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사람이 브루투스, 시저 조카 노릇을 하던 브루투스 유투 너무하죠 했는데 또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는 바로 이스케리옷, 가룟 유다 그러면은 바로 배신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된 목적이 무엇일까? 그리고 대제사장 그룹, 사두개인 그룹에게 간 목적이 무엇이고 배반의 목적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보니까 지난주에 하신 말씀, 바로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어제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한마디 했다고 그러는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말을 했어요. 가룟 유다가 아이고 세상에 그 비싼 향유를 팔면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큰 돈인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그렇게 허비하느냐, 이게 좀 웨이스팅,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의도는, 그런 말을 한 의도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요한은 거기에다 설명을 더합니다. 유다가 그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훔쳐감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회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개의 일을 보는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 그래서 종종 돈을 훔쳐갔다는 그런 뉘앙스가 그 속에 있고, 아마 돈을 훔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한 것 같다. 그거는 이제 후대에 어떤 제자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자, 어쨌든 그는 제자들이 보기에 그의 본심은 도둑이었다.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유다에 대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제 누가복음 22장 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사용하는 것입니까?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죠? 근데 사탄은 항상 마음이 깨끗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들을 자신의 노예로 삼고 자신이 일하고자 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그에게는 그 나름대로 인간적인 자신의 심령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러한 그의 상태의 마음을 이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듯이 그런 마음을 가진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찾아갑니다. 어떤 나쁜 목적을 가진 악인이 또 다른 악인 그룹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항상 악인은 악의 냄새를 쫓아 악인을 찾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유다는 자신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행동에 옮기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혼자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룹이 예수님을 해야 할 것을 모의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그런 계획을 행동에 옮길 불쏘시개, 기름 집합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유다의 모습을 보면은 15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얼마를 주겠느냐? How much you gonna pay 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그룹이 한 은 30냥 주면 되겠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은 30냥, 이것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당시 성인, 노예가 보통 그 정도에 이렇게 매매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생각에는 노예라 그러면 많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은 약간 동물보다도 약간 더 비싼 그런 값에 매매됐다고 합니다. 현재 돈으로 약 200불 정도 되는 그런 돈이랍니다. 큰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큰 돈이 아닌데 유다가 무슨 돈이 그렇게 탐나가지고 돈 때문에 그랬겠느냐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유다의 마음은 성경에서 자세히 적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이 유다의 마음을 적어야 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것이 알고 싶다. SBS 심층 취재를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 관, 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까? 아마 100%라고 말해도 뭐 다르지 않을 거예요. 거의 99%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다윗과 같은 데이비딕 메사야에 대해서 매우 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매우 용맹하고 그 다음에 전쟁을 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적인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압제하에 놓여 있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죠? 능력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만약 가룟 유다가 그런 열성당원과 엮여 있다든지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굉장한 이스라엘 독립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가 예수를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그렇구나. 예수라는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폭풍도 잠잠케 하는구나. 그렇구나. 마치 구약에 나오는 이 사무엘처럼 기도로서 그 엄청난 군대를 무찌르듯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니까 그도 충분히 그만한 능력을 가졌구나. 그래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면은 야,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당기는데 내가 일조하겠다. 또는 그 영향을 끼치겠다. 이런 생각을 없잖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이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직 그것에만 포커스를 맞추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한번 능력을 발휘할 것인가? 언제 마음을 독려매고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앞장설 것인가?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렸는데도 그런데 그런 기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가 아니에요. 응?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니,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관심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좀 이스라엘 독립을 위해서 좀 해방을 해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스라엘이라는 육적인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 않냐고 모든 인간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뭔가 서로 핀트가 지금 안 맞습니다. 실망이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 나름대로 뭔가 한번 내가 충격요법을 써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어떤 자극을 주면은, 시련을 주면은 예수님이 그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위대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야. 그런 마음들이, 그죠? 여러 가지가 자기 신념과 그런 마음들과 여러 가지 다른 정직하지 못한 마음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 그 일을 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니면 아주 정말 실망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감을 실제로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식으로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예수님을 호랑이 굴에 밀어 넣는 그런 행위였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냥 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저도 공식적으로 이런 말하는 건 쉽지 않은데 그냥 그런 생각을 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뭐 또 그렇다 이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계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스가랴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그 은 30세겔을 취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니라. 이 내용이 바로 세례요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성취되어졌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의 또 다른 모습이 어떤지 봅시다. 16절에 보니까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첫 번째는 악인을 찾아가는 유다의 모습, 두 번째는 딜하는 유다의 모습, 얼마 줄 거냐 협상하는 유다의 모습,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회주의자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내가 여기에서 뭔가를 이루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요? 그리고 또 누구의 편에 붙습니까? 대제사장의 그룹이 가서 붙습니다.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저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까? 이 사람이 내 꿈을 이루어줄까? 저 사람이 나의 꿈을 이루어줄까? 이리저리 기회주의자처럼 옮겨 다닙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고 묵묵하게 자신을 자르고 있지만은 악인은 어떻다고요?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무엇입니까? 쌀 쭉정이 말합니다. 쌀 쭉정이는 너무나 가벼워가지고 바람이 불면 이쪽에 날려가고 저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날려갑니다. 마음에 강한 심지가 없고 여기에 붙었다 저기에 붙었다 기회주의처럼 이렇게 저렇게 떠돌려 다니는 것이 바로 기회주의자입니다. 바로 유다의 모습에는 그런 기회주의자의 기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추후의 만찬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게 될 것이라. 모두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마지막 줄 한번 보세요. 모두가 나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요즘도 빵을 먹을 때 빵을 벌에 찍어 먹고 올리브 오일에 찍어 먹잖아요. 아마 그걸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빵 조각을 떼어가지고 올리브 기름을 찍기 위해서 손을 넣는 그 모습.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근데 그 손을 넣고 있던 가룟 유다가 얼마나 깜짝 놀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손을 딱 갔는데. 그런데 또 유다가 말합니다. 25절 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너무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말하였도다.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 능청스럽게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워요. 솔직히 그런 사람이 바로 앞에 있다면 여러분 소름이 한번 끼칠 것 같아요. 지금 모든 계획을 짜고 정말 오늘 밤에 예수를 잡아 넘길 그런 계획을 짜고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친구가 자기가 아는데 나 아니에요. 시침을 떼고 앉아서 예수님이 내가 말했다 그러는데 나 아니에요. 그 정도면요. 그는 자신의 신념으로 말미암아 화인 맞은 양심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철저히 숨깁니다. 속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속입니까? 자신조차도 지금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니까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그 밤에 악을 실행하러 나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끔 악한 일을 계획할 때가 있고 그죠? 나쁜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은 근데 그것을 실제로 실행을 하는 것과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그리고는 유다가 제사장 무리들에게 가서 마태복음 26장 48절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군호를 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군호가 뭔가 봤더니 암호를 짰다는 것입니다. 암호를 짜가지고 내가 입맞추는 그가 예수다. 그리고는 그가 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 키스라는 것이 얼마나 참 다정한 제스처입니까? 얼마나 친근한 행위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위선적인 암호, 가장 위장된 키스, 가장 잔혹한 죽음의 키스를 주님은 받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만은 끝까지 부인하는 악인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와서 말합니다. 많은 돈을 주면서 지금 이스라엘 이 히브리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너무 강력해. 가서 좀 저주해 줘.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금은 보화를 가져왔다 그랬으니까 얼마나 그게 막 눈이 현혹됐는지 몰라. 그래서 막 그래 가서 저주해 주지.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 그래도 말 안 들으래. 그러니까 이번에는 나귀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나귀가 발부둥을 칩니다. 가지 말라고. 그래도 갑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가지 마. 그래도 갑니다.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자신의 길로 가더라. 그도 자신의 길로 갔고 무서운 심판을 받습니다. 얼마나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통해서, 심지어는 짐승을 통해서, 심지어는 동물을 통해서, 심지어는 일상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꼭 닭 소리에 마음이 찔려가지고 회개를 하는데, 이 유다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여러분이 워닝을 주고 내가 바로 그자다.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양심에 찔림도 없이 그 길을 가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보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인데. 우리 예수님 지금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시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 이건 당연하게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담당한 가룟 유다에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는 그 죄값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7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자기 직무를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싫어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그렇게 예수님을 판 유다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13이라는 숫자를 막 싫어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미국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하는지요. 어떤 유명한 문학가도 보니까 엄청나게 13이라는 숫자를 싫어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13일의 숫자에는 밖을 나가지 않았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탈 때 가만히 보십시오. 이 비행기의 열이 11, 12, 그 다음 14 되는데 참 많습니다. 보셨나요? 그 다음에 높은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요, 지금도 많아요. 11, 12, 그 다음에 14층이 나오고 13층이 없어요. 한번 그런 관심을 안 가지고 보셨으면 좋기 바랍니다. 이 미국이 달나라를 탐험하기 위해서 우주선을 발사합니다. 이름이 뭡니까? 아폴로입니다. 아폴로 1호를 발사하는데 그냥 발사되기도 전에 폭발을 해가지고 그 있던 승무원 3명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2호, 3호 계속 발사해가지고 이제 돌다가 11호가 되어가지고 비로소 달 표면에 착륙을 합니다. 11호, 그 다음 12호, 12호까지 했는데, 근데 다음에는 또 13호인데, 사람들이, 이게 뭐지, 옆집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달나라에 가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3이라는 숫자를 뺍시다. 아폴로 14호로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걸 조금이라도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 얼마나 그 숫자가 싫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마음에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나사 직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과학자야. 우리는 오직 실험과 그 데이터와 그 결과만 믿는 과학자인데 어떻게 미신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그에 대한 표시로 아폴로 13호라는 글자를 붙여가지고 그대로 발사를 합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고장이 발생하죠. 그래서 지구로 돌아오지도 못할지도 모른다. 막 그러다가 그래도 무사히 지구를 돌아오면서 임무를 수행한다. 모든 아폴로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아폴로가 몇 번입니까? 아폴로 13호입니다.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아카데미 수상, 아카데미 상을 받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17호까지 가고요. 자, 그런 순간에도 그것을 이기려고 했던 그 마음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13이라는 숫자에 무서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미신을 떨쳐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최후의 만찬 그림,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밀라노에 있는 수도원의 식당에다가 그린 벽화입니다. 얼마나 사실 크기가 큰지, 길이가 가로가 9m, 높이는 약 6m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되는, 그죠? 이 정도 되는 큰 벽화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벽화가 530년이나 되었어요.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복원했는지 모릅니다. 매우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제가 수십 장을 본 후에 그래도 여러분이 좀 볼 수 있는 퀄리티를 제가 뽑아왔는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본을 찍은 거예요. 왜 이것이 원본이냐면은, 이게 뭐냐 하면은, 원래는 예수님의 발을 그렸는데 이 식당에서 키친으로 문을 냈답니다. 이게 문이에요, 지금. 참 너무나 참 안타까운 일이죠. 네. 그래서 문이 찍혀 있는 것이 있으면은 원본을 찍은 겁니다. 그리고 매우 퀄리티가 좋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대로 그린 거예요. 이건 상당히 퀄리티가 좋은 걸 가져왔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십니까? 다 아시면서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원근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자, 누군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요한이에요. 어떻게 아셨어요? 요한이 가장 젊어서 이렇게 젊은 얼굴을 그 10대 후배나 20대 초반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줍니다. 그런데 요한 얼굴이 심상치가 않아요. 아름다운 여인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온 책이 음모론이 무엇이에요? 다빈치 코드예요. 이것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속에다가 시크릿 코드를 심어놨다. 예수님의 여인이었다. 여인을 그렸다. 그래서 이게 다빈치 코드에 바로 스토리를 제공한 것이 되죠. 근데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다 하시는, 공부하셨는가 봐. 자, 베드로의 머리가 이렇게까지 허옇지는 않을 건데, 그죠? 30대 중반에 수반이나 되는 머리인데, 이제 수제자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장 나이 많은 머리를 하얗게 이렇게 했고요. 오른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왜? 조금 있으면 말구의 귀를 벨 성격 급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도마입니다. 머리를 숙이고 정말 예수님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하고 고민하는 그 도마의 모습을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 친구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가 지금 같이 손을 뻗고 있죠. 이것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에 돈 주머니를 쥐고 있습니다. 그가 회개인 것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게 뭐냐면은 소금 그릇이라고 합니다. 소금 그릇이 탁 엎어져 있어요. 왜요? 성경에 소금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있는 소금 언약인데 바로 이것이 이제 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탁 엎어졌다. 여러분 이 그림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우리 미술 선생님이 한 내용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몇 년 전이야? 한 5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미술 선생님이 말하기를 처음에 다빈치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가장 순수하고 그렇게 보이는 모습을 어디서 찾냐면은 교회에서 찬양하는 한 소년의 얼굴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답니다. 그리고 모든 얼굴을 그리는데 이 그림을 완성한 게 약 3년이 넘었거든요. 마지막에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고민을 합니다. 누가 가룟 유다의 얼굴이 좋을까? 그리고 어느 날 그 도시의 한 골목에 술이 취해가 있는 한 불안당을 만나게 되는데 저 사람 정도 얼굴이면 유다의 얼굴이 되겠다고 그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예수 모델을 했던 그 친구가 3년 사이에 그렇게 변했다. 이렇게 말이 있습니다. 너무 이야기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이야기일까? 확인을 했는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일생을 기록한 사람이 조지오 바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르네상스의 모든 미술가들의 일생에 대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사람이고요. 다빈치보다 59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빈치가 죽을 때 이 친구는 한 6살 됐는데 어쨌든 그도 위대한 예술가입니다. 수많은 그림을 남겼는데 그가 이 다빈치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그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린 것이 아니라 다빈치가 한 사람 한 사람 따로 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그 성품과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스케치한 내용도 있고요. 그 밑에 이름들 다 적어놨는데 이제 그것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이 여기에는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는데 또 한 명의 유다가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다데오입니다. 자, 다데오는 이 사람입니다. 이 다데오는 사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이 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한 제자들이 유다와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유다라는 이름을 적지 않았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은 그 이름을 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다데오 유다는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케도니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왕이 불치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왕이 낫습니다. 그래서 그 후기대 사람들은 이 다데오 유다를 모든 병자들의 수호 성인이다 해가지고 다데오 유다를 생각하면서 병든 사람들이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어린이 병원이 어디일까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강정식 집사님. St. Jude. Where? Memphis. 멤피스에 가면은 St. Jude Children Hospital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저는 그 병원 볼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요. 한 7, 8년 전에 설교 들으셨나요? 이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은 치유받을 권리가 있다. 이 인생의
돈, 인생의 새벽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것은 절대로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것이 그 세인트 주드 하스피탈의 마로예요. 그리고 모든 어린이들은 다 공짜예요. 치유가. 여러분 알아놓으셔야 돼요. 아이고, 아이가 아팠는데 돈이 없어. 그러면은 무조건 맨핏으로 싣고 가면은 무조건 다 치유해 줍니다.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종종 여러분 보죠? TV의 광고에 Please donate St. Jude Children's Hospital. 예. 식당에도 가면은 Children's Hospital 도네이션 하라고, 돈 좀 내라고, 이렇게 돈 좀 더 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종종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다데오 유다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은 어린이 병원, 그리고 그 외에도 유다 병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다고 우리가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이 유다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먹기에 따라서 내 속에 있는 그 유다를 가룟 유다로 자라게 하기도 하고, 내 속에 있는 그 유다를 다데오 유다로 자라게 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5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유다라는 존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의 신념을 가지고 육신의 욕심과 육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면 점점 내 속에 있는 육신적인 자아, 육신적인 유다가 점점 강력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살게 된다면 다데오 유다의 품성이 더욱더 강력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쓰임받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살아갈수록 그 사람의 끝이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를 먹이느냐, 내 속에 있는 악을 계속해서 나의 부정적이고 나의 비도덕적인 생각들, 또 정직하지 못한 생각들로 계속 먹이면, 그래서 결국에는 나도 속이게 되는 그런 모습까지 되면은 유다로서 일생을 마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그래도 예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래도 주의를 향하여 돕기를 원하고, 병든 사람을, 마음이 고통하는 자를 돕기를 원할 때 다데오 유다의 인생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인 신념들, 세속적인 죄악과 욕심을 매일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유다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나는 아니지요. 참 말하고 싶지만은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들, 그 죄악된 것, 인간적인 이런 신념들, 이런 것이 아직도 너무나 강하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의 말씀대로 쫓아가고 주님 닮아가서 우리 마지막이 정말 다데오 유다와 같이 주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